에베소서 2장 계속해서 보실 때 5절, 지난 시간까지 4절에서 5절을 한 주 동안 봤는데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죽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다라는 구절은 성경 곳곳에도 나오는데 이거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단어적으로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성경은 항상 한 단어를 붙잡고 아니면 한 구절만 붙잡고 그것을 막 파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절을 붙잡고 설교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에베소서 2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이게 뭘 말하냐면 한 절을 붙잡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원어적 의미, 그 단어의 유래, 그래서 원어의 뜻이 무엇이고 이렇게 그 당시의 배경과 함께 정말 유익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또 성경을 그렇게 볼 때도 있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붙잡고 봐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사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사건적으로 먼저 큰 틀을 알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잘 알죠. 자기 전공 부분에서는 잘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대단한 나타나심이 있고 예수의 생애가 제한되고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복음서만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르면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에서도 쓰는 단어가 다르고 어떤 곳에서는 쓰는 숫자나 그 양이나 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게 다르다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신 그 일과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적 사건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른가요? 여기서는 몇 개인데 여기서는 왜 몇 개로 나와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똑같은 사건이 다른 단어가 다른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건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그냥 구원받았다 라고 봐도 되고 그 살리셨다와 일으키다를 다르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선행을 쌓고 덕을 쌓아야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그 주신 구원을 어떻게 지키냐? 행함으로 지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왜 믿음 생활이 다 개판으로 하냐?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구원인데,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뒤에도 2장 9절에도 뭐라 그랬냐? 8절 9절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은 믿음이다.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지킬 거냐? 믿음으로 지킨다. 믿음으로 지킨다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이다는 맞다니까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달라지니까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타종교예요. 사실 타종교.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어떻게 믿든 그 구원이 다 똑같다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달의 영광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다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준비된 그 상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가 뭐 너 구원 받았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에서도 다 똑같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한 번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입니까? 성경을 한 번만 봐도, 아니 그냥 성경을 넘기면서만 봐도 성경이 다 전체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믿는 순간 그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 다 구원이면 뭐하러 경고를 하냐? 우리에게. 지금 제가 어떤 구절을 안 들어주는 것은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고, 이것은 성경 그냥 어디를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잘 알고 들어가야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지 않으면 사실 구원파와 별 다른 게 없어요.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고 경각심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예수께로 돌아올 때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예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멸하실 그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 지금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은 지금 낙원에 있다. 낙원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부활한 상태가 아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 자기의 원하는 자라고 해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살리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는 자. 왜냐?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바로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이러한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고 그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난 자, 이러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께서 심판하실 권세도 있게 하셨다. 다음 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자가 되었다. 그러기에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살리시는 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심판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을 살리실 자는 인자, 사람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당하는 이 죽게 된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자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되어 오셔서 그 인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인자의 죽으심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인자됨을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인자됨을 인하여 이제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 또 뭐라 그러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리고 바로 뒤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이 부활 이것을 같이 봐야 되지만 따로 봐야 해요. 따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이 첫째 부활이다. 이거는 성경을 아마
눈이 없어서 못 봤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 첫째 부활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가 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등 말씀하고 계시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그때 그 부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제는 받을 그때, 이 모든 일을 멸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잠자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제가 아까 다 말한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죄악을 사람 되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니 우리를 살릴 분도 둘째 아담, 우리를 살리는 영, 우리를 살리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또 그 나중이 또 있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 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원하셔서, 위하여서 오신다는, 그때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 즉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자요, 이 자들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가 둘째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신 이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말하냐? 내가 믿으면 첫째 부활이고 내가 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둘째 부활, 이게 아니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여기서가 첫째 부활이고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게 둘째 부활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부활의 차이가 1000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썩지 않을 몸을 다시 입는 것.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다시 입는, 변화되는 것이 부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들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들이 진짜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무덤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도 다 그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고, 그러면 그 살이 썩고 뼈가 썩고 지금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그럼 그 몸뚱아리는 어딨냐 이거. 우리 진짜 이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다시 입는 거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이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지금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낙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썩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과 영원한 면류관과 또 하물며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충성해서 내가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구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4장에 15절 17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항상 먼저 일어난다. 낙원에 있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공중에서 우리가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는다. 이것이 혼인잔치다. 혼인잔치. 이것이 즉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 아니 2장 전체를 놓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같은 구절로 봐도 돼요. 같은 뜻으로 봐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그 피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을 때가 있다. 그게 뭐냐? 부활이다. 부활. 우리가 구원받고 죽은 자들도,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부활을 소망하며,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썩을 나의 몸을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들을 주님이 일으키신다. 주님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러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히 알고, 또 둘째 부활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광이 다를 뿐이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부의 믿음이 아닌 자들,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내가. 이러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뭔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합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는 우리도 때때로 흔들리고 힘들고 힘겹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것 같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살겠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이제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연단되어져 가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그때는 주님 앞에 두려울 때도 있고 겁이 날 때도 있고, 내 입은 순교를 말하고 주를 위하여 살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두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핍박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맡은 직분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역시 겪어보지 않고는, 내가 이런 일 겪기 전에는 내가 다 된 줄 알았지만 나는 결국 이 정도였구나. 하지만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이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또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도움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성경을 계속 보듯이 죽으신 후에 부활을 얻으신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입고 죽으심 후에서야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권세, 그리고 모든 만물과 모든 만유가 주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그 영광을 예수도 고난과 더불어 핍박과 더불어 죽음과 더불어 받았다. 그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우리도, 우리가 가는 이 길 속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핍박이 없을 수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신원하고도 남는다, 갚아주고도 남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무맹랑하게 아무것도 실존이 아니고 실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정신승리하고 세뇌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내가 말씀으로 만났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함으로 나와 예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만남이, 또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며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그 영생이, 그 구원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뇌당하고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경험이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저 여기 써있는 글자를 우리가 달달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에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그 안에 내 모습이 보여질 때 내가 눈물을 짜내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뜨거운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지금도 실존해서 역사하고, 또 눈에 보여지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죄사함의 권세와 이 죄사함의 권세를 확실히 만난 자들은 은사적인 그 권세와 능력도 분명히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 특히 은사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셨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아니, 맞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 사람들은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못 쫓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럼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고치니까, 못 쫓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신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예요. 예수의 살을 주고 피를 주신 그 권세. 그렇다고 이것을 진하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예수의 살을 주고 피를 줬다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살도 못 주고 피도 못 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죠. 예수의 살과 피가 먼저. 근데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은사가 나온다니까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벗어버리고 예수의 재림하심을 소망하며,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재림과 내 눈에 안 보이는 천국과 내 눈에 안 보이는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도 먼저 믿어야죠. 그것도 믿어야죠. 나는 부활했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는 건 안 믿어. 어떻게 안 믿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안 믿어?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막연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도망하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말을 그냥 지금 뱉는 거예요. 그냥. 돌아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우심을 주시는지 봐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증거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이러한 증거와 보증이 뒤따라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구원, 이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 예수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의 생명, 인자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사망 권세에서 한 사람으로 주신 그 생명의 살과 그 생명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부활이 이제는 장차 내가 들어갈 영원한 소망 부활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는 자들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보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머리로만 알고 말로 누가 말 못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챗 GPT만 쳐도 설교 한 편 만들어줘요. 난 그렇게 만들어 본 적 없지만 그거 가지고 나와서 읽어도 아무런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승리하면서 온 것이 여러분들이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난,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그 믿음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그 경험적인 만남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러한 확실한 경험 속에 주신 그 구원을 확실히 붙잡고, 이제는 내가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 그 곁에 붙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리,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이러한 은혜와 소망이 나에게서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주님의 피만큼이나 나도 그 예수의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예물과 충성을 다 받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이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